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암송할 요절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3페이지가 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도 끝이 없습니다. 모든 죄악과 사건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뭔가 돌아보면 다 욕심이죠.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 잘못된 일들이 범죄가 되고 사건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태초에도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녀를 낳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다 그분들의 후손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어서 40일 동안 비가 오면서 온 천지가 물에 잠기죠. 40일 후에 비 온 이후에 물이 빠지면서 이 노아의 배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의 후손들이 번창해서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오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시날 평야입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있는 지역이고요. 아주 비옥하고 땅이 좋고 풍요로운, 그리고 후에는 아주 그곳이 크게 발전하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날 평야에 정착할 때는 특히 함의 아들인 구스와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그곳에 정착을 했고, 니므롯이 바벨론에 처음에 이제 왕노릇을 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모여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고
비옥한 땅에서 은혜롭게 살다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말이 하나하고 생각이 하나다 보니까 나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 탑을 쌓아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높은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인생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 하나고 문화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 그대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불순종이고요, 불순종의 최고의 죄가 교만입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잠언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의 죄를,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눈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죠.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아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제일이라고 하는 것,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손잡고 일을 도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며 결국 교만해서 그들의 욕심에 따라 바벨론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하다, 혼돈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4절 말씀대로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죠. 첫째가 바로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루어 나가자, 내 목적을 달성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 경험대로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교만한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를 업신여기면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벌 받을 만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교만죄는 하나님과 같이, 내 하나님이 설 자리에 내가 서는 게 교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는 것,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대단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부르고 속된 말로 등 뜨듯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다 그것이 자기 공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될수록 겸손하고 복을 받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는데,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게 되면 무엇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까? 내 자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강해야 되니까, 내가 부유해야 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의지해야 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자랑과 칭찬과 이런 것들을 쫓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둘을 원하고요, 둘이 있으면 셋을 원하고, 셋이 있으면 넷을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프랑스 말에 그런 예화가 있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어느 부부가, 아주 노인네 부부가 바닷가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다가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게 생기니까 잡아먹기 무여가지고 놔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다시 이 고기가 이젠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잡힙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말하는 고기였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고기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며칠 전 저를 살려주신 거 감사한데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고 놔줬어요.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보, 빨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그 고기를 부르라고. 그러고 빵을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좀 달라고 그러라고, 먹을 것 빵을 달라고 그러라고 그랬죠.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고기를 부르니까 고기가 얼른 옵니다. 우리 할매가 빵이 필요하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빵더미 속에서 빵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다른 걸 얘기해요. 우리 집에 송아지가 없으니까 송아지를 달라고 그러라고. 물고기한테 가서 송아지 필요하대. 그랬더니 또 집에 와보니까 송아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또 얘기하니까 집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는 또 그 나라에 뭐가 좀 되고 싶은 것 같아서 왕비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그 할머니가 왕비가 됐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아버지 말고 젊은 남자 필요하다고 그랬나 봐요. 집에 와보니까 할머니가 정말 완전히 옛날보다 더 궁상맞게 거지꼴이 돼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죠.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좋은 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이사하면 감사한데 더 큰 걸 원하고, 작은 차를 몰다가 큰 차를 몰면 더 큰 걸 원하고, 10원 있다가 100원 있으면 또 1000원을 원하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욕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일찍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 하면 정말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위대한 위인인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통일 국가인 이스라엘이 크게 강성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끌어오르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불러다가,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특히 군인들의 수가 얼마인지, 이 백성들의 수, 남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20대 이상의 젊은 남자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걸 알리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온역으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양무리 같은 백성들, 아무 죄가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39장 이사야서 39장 말씀 전체가 히스기야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병이 낫고 나서 아수르의 침범을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금은 보석을 잔뜩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벨론 하면 그래도 강대국이거든요. 가장 자기들이 두려워했으면서도 가장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는 그 히스기야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막 죽게 세우니까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원했어요. 먼저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함에 기분이 붕 뜹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합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활짝 열고서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 이거 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은 쏙 빠져요. 그 전에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낫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성실하게 정말 근면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그냥 보물창고 다 열어주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경고합니다. 그 말이 어딥니까? 이사야서 39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열조와 민족과 그 다음에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이사야서 39장의 연도가 BC 700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3차 포로까지 다 뺏겨간 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멸망당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BC 586년. 114년 만에 완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다 내 노력과 은혜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의지해서 나를 믿고 내 계획과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산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된 것이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환난을 받아도 사랑이고, 병들어도 사랑이고, 심지어 병들어 죽게 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멸망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설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이 있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범죄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철저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탑을 쌓아서 하늘 높게 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윗이나 히스기야, 그 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강성해지니까 그 강성함과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 없고, 작은 그런 문제들 말고 전체적인 삶의 모든 역할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은 공명주의예요. 공명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이 높여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죽어서 이름 안 남겨요. 살아있을 때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그래야 죽어서까지 이름이 남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유명세를 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 안 하고 그저 무슨 어디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렇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외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인간의 삶이 현실에만 끝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실 속에서의 부요함과 부귀영화와 유명세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나쁜 게 뭐냐면 내세가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그건 더 큰 죄악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과 내세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로마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뭔가 이룰 것이다. 왕으로서, 해방자로서 그런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세족식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섬겨라. 낮은 자리를 일부러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것이 말구유에 오신 이유예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구세주인 주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낮추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낮아짐을 원리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공부 좀 잘한다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벌이를 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 자꾸 낮아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자녀들을 자꾸 교육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만, 하나님, 겸손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죄로 여기시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나 그런 계획은 범죄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 위에 돌리소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뭡니까? 주님 받으실 영광 내가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기도하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청교도들 1612년에 퓨리탄에 의해서 여기 와서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 진짜 청교도는 40명도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60여 명은 그냥 그 신용불량자 뭐 이런 아주 그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적은 사람들이 이따 미 대륙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랬죠. 그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인데 이 퓨리탄이. 그런데 여러분 영국 국교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미 대륙에 와서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많은 역사가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 청교도 그 신앙이 미국의 근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만 얻으려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 미국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청교도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서 찾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요. 답이 하나님 안에서. 고람데오라고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청교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교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멸시합니다. 아예 꿈도 꾸질 않아요. 그들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명예와 부귀영화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약한 것 같지만 더 강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도 감사와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만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마틴 루터가 유명하죠. 종교개혁, 우리 크리스찬이티, 이 프로테스탄트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칭찬하는 자에게 화를 냈다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어요. 마틴 루터를 칭찬하니까 루터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지 내가 왜 칭찬받느냐고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화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 특히 우리 2세대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 다하며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마음 놓고 정말 편안하게 기도원에서 집으로 날마다 이렇게 출퇴근할 수가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냥 힘든데도 거기 상주하시는 집사님들 또 아이들 또 돕기 위해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믿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업적이나 뭔가 바람을 가지고 뭔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드렸으니까 주실 것이다, 봉사했으니까 채우실 것이다, 이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요, 드리면서도 기대하지 않아요. 믿죠? 왜? 하나님이 채우셨으니까 자꾸 채우실 걸 믿고 더 드리는 것이고 더 봉사하시는 것이고 더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이거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는요 동전의 앞뒤랑 똑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나 중심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세워야 됩니다. 불을 쌓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저장해야 됩니다. 나보다 강하면 조금 물러섰다가 나보다 약하면 확 가가지고 다 그걸 없애버려요. 잡아먹어버리죠. 뭐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든 유럽 정세라든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 그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죠. 그 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고 힘의 작용입니다. 작은 동물들을 보면은 작기 때문에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몸을 크게 불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그 개 한 마리에, 커다란 개 입에 그냥 뭐 가시가 이만큼이 붙어있는 자가 사진을 봤는데, 뭔가 봤더니 이 녀석이 뒷마당 가가지고 고슴도치가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고슴도치가 쏜 그 가시에 여기 얘가 수백 개가 붙어있는 거를, 근데 이걸 띄는 거를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게 무지하게만 보통 3, 4cm씩 박히나 보더라고요. 뺄 때마다 개 얼굴에서 피가 범벅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수백 개입니다. 개가 무서워요? 고슴도치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가까이 오면 공격을 하죠. 몸에 있는 그 가시를 다 뿜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입 안에, 입 밖에 완전히 개가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아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것일수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큰 것의 공격의 뭡니까? 이렇게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사하죠. 그건 뭐 창조 원리 속에 있는 문제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뭘 해요? 자꾸 내가 뭘 얻으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고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행동이 되고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매스 딜루션, 딜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 딜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함께 뭉쳐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어떤 거대한 일을 함께 하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나쁜 예를 들으면 죄인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으면 죄의식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옳은 것은 여리고 그른 것을 만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다 많이 옳은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집단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많이 모아놓으면요, 죄의식을 못 느끼고 오히려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동경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게 특히 감옥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는 비록 그 길이 끝이 낭떠러지라도 안전함을 느끼고 끝까지 갑니다. 긴장감을 풀고 가다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눈은 크고 그 길이 넓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니 많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일수록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부패됨을 위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자.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언어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모여서 나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자꾸 다른 일들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인간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들이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언어가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고 각 민족별로 자기 나라의 말들을 다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부터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흩어놓다,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서로 다른 것에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바벨탑을 자꾸 쌓는 경우가 있어요. 내 계획으로 쌓아요. 내 의도로 쌓고, 내 물질로 쌓고, 내 방법으로 쌓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쌓다 보면 결국 하늘에 닿게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또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축적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런 죄악은 욕심 때문에 시작돼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나의 개인적, 아무도 모르는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주님 부르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바벨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걸 흩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사악한 일에 한뜻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절대주의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명예욕과 우리의 유명세와 우리의 권력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겸손케 하시고 특히 우리 부모들이 겸손의 분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절대의 주위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